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세 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그리고 만민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문자대로 이해하자면 풍성함의 복에다가 만민의 주, 형제들의 주가 되는 정말 높아지는 복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세상이 원하는 축복과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과연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제는 혈육관계이지 주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들의 주가 된다면은 그것은 형제라는 혈육관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뭔가 좀 다른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막 지금 야곱을 축복한 후에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이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하죠. 즉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 지금 집착하는 것은 에서도 야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자녀가 아버지의 축복에 집착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울면서 축복을 구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37절에서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축복은 모두 동생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형인 너 에서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며 소리 높여 웁니다. 이러한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본문장의 39절 40절 말씀인데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은요 사실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라고 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진정 저주한 걸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번 이삭의 축복의 내용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축복과 에서의 축복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요, 일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이라면 아버지로서 에서에게도, 더군다나 장자 아닙니까? 에서에게도 야곱과 같은 축복을 하지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복은 지금 어느 한쪽으로만 향하고 이어지는 것이지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복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은요,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조건으로 본다면 복은 야곱보다는 에서에게로 가는 것이 지금 옳아요. 아니, 무엇보다 장자가 아닌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지금 취소하지 않은 것은,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야 야곱 너 내가 취소하고 에서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향해 있음을 아버지 이삭이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서 입장에서는 그저 억울하게 축복을 빼앗긴 것인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에서가 복받을 조건을 갖추었었고요, 그래서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에서 역시 야곱과 다르지 않은 인간일 뿐이에요. 본문장의 36절 말씀 보시면은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한마디로 에서는 야곱에게 속았다고,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죠. 즉 에서 자신은 옳고 야곱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에서를 그렇게 평가할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사실 이것도 본문 말씀으로 하려다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에서의 그 망령됨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음행한 자와 같이 보는 거예요. 즉 음행이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나 망령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망령됨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부가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즉 그 음행한 신부가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신부는 신랑과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바로 이러한 음행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장자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정말 에서는요,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분으로 여긴 것이기 때문에 음행과 동일하게 망령된 죄로 평가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지금 자신이 한 그릇 팥죽을 선택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 전부 다 야곱 때문이라고 블레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배고픔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망령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러한 에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에서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 버림바가 된 것.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축복받으려고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잘 보시면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라고 말씀해요. 이어받으려고. 축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요,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맥락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이런 복의 원칙을 알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장자는 이 복의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 명분을 가로채서라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에서로 돌아와서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축복에서 버림받은 에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지금 에서를 세워서 에서 같은 사람이 망령된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단절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된 내가 어떻게 축복에 참여된 자가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 핵심은요,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곱의 형제, 쌍둥이죠, 야곱의 형제는 에서 한 사람뿐이었어요. 때문에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야곱의 대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언약의 후손에게 이루어질 축복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복은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에서는 축복에서 버림받았어요.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의 축복에 참여되어지는 길은 무엇인가? 간단하죠.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로 흘러갔고 이어졌다면 에서는 야곱에게 속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어받음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된다면 그 형제들은 결국 야곱이 주가 됨으로 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축복에서 단절된 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요, 축복을 이어가는 야곱에게 잇대는 겁니다. 그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야곱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에 의해서 나중에 오히려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죠. 즉 버림받은 자가 형제를 섬기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준 건데요, 이게 바로 주의 위치에 있는 요셉이 종의 위치에 있는 형제를 섬긴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앞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씀했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의 맥락에 맞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버림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분, 성경이 집중 조명하는 그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버린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야말로 큰 자이신 예수님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되었던 존재에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께 잇대어지고 이어진 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축복에 우리가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잇대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쪼록 오늘 말씀, 특별히 요즘 말씀의 맥락에서 이 에서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맥락,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축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이 언약 안에 감추어진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나의 주는 점점점이라고 지었는데, 나의 주, 내 가정의 주, 우리 교회의 주, 온 세상의 만물의 주는 예수님이시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위치는 있어야 할 그 제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신 자는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1 의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나의 주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심령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